오늘은 최선은 내게 가져오는 겁니다. 최선은 내게 가져오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성도들이 열심히 했더니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되었더라 하는 우리의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다루면서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하나 있죠. 믿는 사람들, 신자의 불신앙 문제. 기도하고 응답을 믿어야 되는데 응답이 되니까 오히려 호들갑 떨더라, 당황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을 안 믿는 불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항상 다룹니다. 두 가지 불신앙을 다뤄요. 베드로도 불신앙이 있었고 또 기도하던 성도들도 불신앙이 있었다. 잠깐 체크를 하면 12장 5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 열심히 했다, 이걸 강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9절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그랬다는 거예요. 또 11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아니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게 맞는 일이냐? 그 오순절의 능력을 맛본 백성으로서 이게 맞는 일이냐? 그죠? 이제야 참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늦게 깨닫고 아직도 베드로는 믿음이 든든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보다 더 심한 거죠. 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정말 기도는 진짜 열심히 했죠. 5절부터 기도해서 12절까지 기도하니 시간이 이게 엄청난 거죠. 그냥 계속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능력 있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을 놓고 했습니다.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문 열어주고 가야 되는데 열지도 않고 그죠? 뛰쳐가서 베드로입니다. 그랬더니 15절 반응이 어땠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풀려나니까 놀랐다는 거죠. 그죠? 풀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베드로 나타났다고 말하는 여자애를 향해서 미쳤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미친 거예요? 미쳤다 말하는 사람이 미친 거죠.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 그래서 한번 고민해봐서 이게 과연 맞는 접근인가? 이게 맞는 접근인가? 이게 맞습니까? 사도행전 1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도들이 정말 믿음 갖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믿음 갖고 기도한 거지 이걸 어떻게 불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그 믿음 없이도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응답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없이도 기도하면 많이만 하면 응답해 주셔. 믿음이 있으면 좋지만 있으면 강력한 거 없으면은 양으로 밀면 돼. 그게 성경적인 맥락에 맞나요? 아니죠. 그거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와 믿음이에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와 믿음을 항상 연결시켰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불신같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 그죠? 불신앙같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 자세히 다시 한번 보니까 그거예요.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응답이 너무 커서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응답이 너무 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이적같이 역사하신 것도 다 믿었어요. 믿었는데 자기들이 믿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있고 더 큰 응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놀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니까. 또 응답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숨 돌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서서히 보여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녹화하는데 베드로래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처녀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신랑감을 주세요. 돌이켜봤더니 결혼해. 이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상상하는 건 더 하잖아요. 그죠? 뜸들이고 그냥 4월은 지나고 5월쯤에 프로포즈 받고 이렇게 되는 게 흐름 아니에요? 그리고 가을에 식장 잡아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갑자기 오더니만 사랑해. 그리고 내일 하자. 그리고 내일 결혼하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상상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응답이 강력한 거니까. 그런 반응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빠르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맞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 그죠? 우리가 구하는 거, more than all we ask.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거, 그죠? More than all we imagine. 우리가 상상하는 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상상보다 언제 더 해야 돼요? 상상을 좀 크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크게 해봤자 하나님보다 작아요. 더 크게 주신다는 거예요. More than all we ask. 우리가 구하는 게 있잖아요. 구해봤자 별게 아니에요. 그보다 하나님은 더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에 무조건 곱하기 한 100쯤 해보라고. 그런 훈련을 자꾸만 하다 보면 놀라는 빈도가 좀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밤낮 여기같이 이렇게 불신앙같이 이렇게 놀라기만 하고 호들갑 떨고 이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신앙 아니에요. 불신앙이보다는 응답의 강도가 너무 컸다. 이게 더 정확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믿었어요.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확신 갖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적용입니다. 두 가지 적용. 첫째는 위기 때 뜨겁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답이죠. 뭐 뻔한 답 같지만 이거보다 강력한 게 있어요. 위기 때 뜨겁게 기도하라. 2절 3절 보니까 배경이 어땠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들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 지금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가 보이죠?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 할 때 그 예수님의 수제자 3명 가운데 한 명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맨날 중요 찬스 때 데려갔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도 데려가고 죽었다 살릴 때도 데려가고 겟세마네 기도회도 데려가고 그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죽이려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때는 어느 때예요?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해요. 몇 년 전에 그때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딱 그때 그 분위기에 그 분위기에 감옥에 잡아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나도 죽었구나.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큰 위기 상황이었죠. 그 위기 중에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크나큰 위기였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위기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로 응전하는 거예요. 위기라는 도전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라는 것으로 응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제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 우리 성경 주석 많이 썼던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평신도들도 이 매튜 헨리 주석 같은 건 돈 있으면 하나 사놓으세요. 그거 굉장히 간단한 주석이에요. 이렇게 쭉 읽으면 알 수 있는 주석이기 때문에 매튜 헨리 같은 이런 주석은 뭐 조금 비싸다 그러면 이게 선물용으로 줘도 좋아요. 세트 같은 거, 신약 같은 거 세트로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매튜 헨리 주석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도와 눈물은 교회의 무기이다. 멋진 표현 아니에요? 교회의 무기가 우리 웨펀이 뭐예요?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기도와 눈물이래요. 눈물. 그러니까 니네 교회의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러면 기도입니다. 더 강력한 무기, 핵무기는 뭐냐?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더 강력한 게 뭐냐? 그러면 통곡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 끊임없이 하는 통곡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돼요. 알겠죠? 갖다 붙이면 돼. 계속 갖다 붙이면. 기도의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끊임없는 눈물의 통곡의 기도. 그죠? 그러면 그거보다 강력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신댔잖아요. 찾으라. 그럼 찾게 된댔잖아요. 두드리라. 열어주신대요. 두드리라. 열어주신대요. 어떤 분은 이걸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12장 16절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죠. 이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드렸대. 말이 재밌는 것 같아. 문 두드리도 그치지 아니하니. 언제까지 두드렸어요? 그들이 문을 열릴 때까지. 그죠? 이거 참 묘한 모사 아니에요? 베드로는 기도를 배워가지고 문 두드릴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드렸대요. 막 쾅쾅쾅쾅쾅쾅 언제까지요? 열 때까지. 그죠? Keep on knocking, continue knocking. 계속 놓고 했대. 놓고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그랬더니 and open the door.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keep on 뭘 계속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게 knocking 두드릴 거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된다고. 계속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뭘 해도 돼요. 언제까지 하면 돼요? 될 때까지. 그죠? 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뭐 아프리카에도 어떤 사람들은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면서요? 왜?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니까. 그거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 우리 기우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신은 중요한 것 같아요. 될 때까지. 그죠? Keep on
knocking. 그랬더니 open the door.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능력 가운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위기가 오면 언제나 기도로 응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섬유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죠? 저도 들은 얘기인데 실을 짜다 보면 이렇게 엉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이 이렇게 엉키잖아요. 엉키면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기계 세워놓고.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종종 있대요. 뭐 하도 이렇게 실 짜는 일이 많으니까, 섬유를 짜는 일이 많으니까 그 뭐 그런 일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며칠에 하나씩은. 그래서 벽에다가 붙여놨대요. 실이 엉키면 책임자에게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벽에 붙여놨대요. 종이로. 그죠? 실이 엉키면 책임자에게 가져오십시오. 비일비재하고 또 새로 오는 종업원들이 그거 잘 모르니까. 근데 어떤 성실한 직원이 하나 들어왔답니다. 성실한 직원이에요. 자기도 일하다 보니까 며칠 일하다 보니까 실이 엉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성실한지 그 엉킨 실을 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도 안 하고 밤새 엉킨 것을 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풀리나요? 잘 안 풀리죠. 더 엉키게 됐다는 거예요. 밤을 꼬박 샜답니다. 아침이 됐더니 책임자가 왔다는 거예요. 책임자가 발을 벌렁대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 기계에 실 다 엉켜 있는데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 설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엉켜가지고 밤새도록 이 실을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더 내더라는 거예요. 그죠? 뭐 하는 짓이냐고. 이 종업원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죠? 너무 또 더럽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저로서는 밤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책임자의 말, 이건 진짜 명언이에요. 명언. 제가 명언 어록에다 적어놨어요. 그죠? 내게 가져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게 가져오는 게 최선입니다. 최선은 내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최선은 내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밤새도록 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최선이 뭐라고요? 내게 가져오는 거야. 내게 가져오는 거. 내게 가져오는 게 최선이지 네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룰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풀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잘생긴 배우가 뭐 드라마에서 얘기했죠. 이게 최선입니까? 기억납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나 이 얘기 들으면서 그게 생각나. 이게 최선입니까? Is this the best way you can do? 네가 이것이 하는 게 이게 베스트 웨이입니까? 이게 베스트입니까? Is this best?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가 묻는다고. 이게 최선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하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설교 제목에서 이 죽일 놈의 자아. 헌신도 자아를 갖고 하려고 그래요. 헌신도. 그죠? 내가 최선을 다했대. 내가 그 일 하려고 내가 10시간을 충성했다 그러고 내가 뭐 했다고 내가 뭐 했다고 이놈의 죽일 놈의 자아 이거 헌신할 때도 죽여버려야 돼요. 헌신도요. 주님께 가져가는 게 헌신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게 헌신이라고. 열심히 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이 뭔지 알아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교회의 최선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옆에 보면 이거 일하다가 이렇게 번아웃 된 사람들 있잖아요. 번아웃 된 사람의 특징들이 뭐예요? 첫째, 열심히 있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다 알더라. 그 사람의 충성을. 세 번째, 그런데 기도를 안 하더라. 기도할 때는 없고 밥 먹을 때 많이 가 있더라. 뭐 이런 거. 아니, 밥 먹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딴 데 주로 많이 가 있더라. 그러면 얼마나 버틸까요? 그 사람이 성실한 만큼만 버텨요. 아주 성실한 피가 흐르고 있으면 그죠? 조상 때부터 선비의 피가 흐르는 집이라 그러면 한 6개월 가고요. 쌍놈 집안이면 한 달 가고요. 그죠? 반역의 집안이면 한 3일 가고요. 길어봤자 인간성이 그래요. 반역의 피가 흐르던 충성의 피가 흐르던 인간성으로 갈 수 있는 건 6개월에서 1년이에요. 너무 오래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Christ lives in me.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무기는 기도와 눈물이에요. 교회의 무기는 기도와 눈물이라고. 기도와 눈물 없이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놔둘 때가 있어요. 그죠? 저가 얼마나 가나. 그래서 자기의 자아의 본전을 빨리 깨우쳐야 돼. 아, 내 본전이 이거구나. 제가 믿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저건 오래 간다. 저는 우리 밥차 사역하는 것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가 얼마나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밥 주는 거 저거 힘들 건데. 근데 자기들도 힘든 건지 아는가 봐. 얼마 전부터 여기 보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회를 하더라고. 몇 명이 모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모여가지고 웅얼웅얼 기도하는데 드디어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그죠? 드디어 자아 깨지는 그 자아 타는 냄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입술에 점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레이저로 이걸 지졌어요.
근데 이게 마취를 했는데 내 살이 타는 냄새. 그 이상한 냄새가 나대. 살이 타요. 막 살이 타는 냄새예요. 근데 딱 그 밥차 기도하는 모임에서 내가 그 살 타는 냄새를 느꼈어요. 와, 자아가 타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소망 가졌어요. 저거는 롱런할 거다. 오래 갈 거예요, 저거. 그죠? 왜요? 기도가 들어가거든요. 자아가 죽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Not better me. 더 나은 나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일한다고요. 그건 오래 갑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홍대석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자아가 타는 냄새가 막 나기를 바랍니다. 다 태워버려야 돼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최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최선이에요. 최선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최선이 뭐예요? 기도와 눈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적용은 뭐냐? 이제 응답하잖아요. 근데 응답이 내 수준보다 더 크다 그랬죠? 그죠? 내 수준보다 더 그랬잖아요. More than we ask and imagine.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more than이야, more than. 더 크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건. 그렇다고 우리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죠. 첫째, 응답을 기대해야 되고요. 응답을 상상해야 되고요. 또 하나 뭐예요? 응답이 있을 때 놀라지 않기를 연습해야 돼요. 미리미리. 그래서 잠깐 놀라면 그거 연습 안 한 거예요. 그죠? 잠깐만 놀라지 않기. 저도 지금 맨날 지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절대로 놀라지 않고 초연하게, 그죠? 이게 폼나게 반응하게 해주세요. 괜히 놀라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은 그게 되게 많아요. 이사야 51장 같은 데 보면요. 9절, 10절, 이제 읽진 않을게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뭐 애국을 멸하시고, 라합이라는 게 애국이거든. 애국, 뭐 세상에 있는 도전들 다 이기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부흥을 간구해요. 그게 9절, 10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절 내용이 뭐냐면 우리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기도 응답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있으면 어떤 의미냐? 주께 구속받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막 몰려오는데 시온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머리 위에는요, 그죠? 화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과 기쁨이 넘쳐나고요. 슬픔과 탄식은 다 사라진대요. 다 달아나 버린대요. 그런 걸 막 상상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강점이 뭐예요? 기도와 응답에 대한 상상이 있어요. 상상. 그 찬양 알죠?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몰라요? 모르면 뭐 마십시오. 그죠? 찬양해. 시온으로 오면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즐거움과 기쁨 없고 눈물, 근심은 사라지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다고 하는 고백. 이게 이사야서 51장 11절의 고백이에요. 이게 상상이에요. 상상. 우리도 이 상상을 기초로 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상상을 기초한 찬양, 그 능력이 나타나야죠. 우리 교회에 대한 꿈도 꿔야죠. 뭐 본 사람은 먼저 꾸겠죠. 우리 예배 드릴 때 뭐 바닥까지 가득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상상, 그거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서 상상. 그래서 홍대 일대 많은 영혼들이, 그죠? 수만 명의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는 상상, 그죠? 그 다음에 뭐 클럽에서만 맨날 줄을 서대. 뭐 얼마 안 되더라. 제 봤더니 한 100m도 안 되더라고요. 그죠? 저기 합정 입구까지도 줄 서 있는 그런 상상. 그죠? 그렇게 오래서 뭐 교통 책임되면 어떡해요? 별 걱정 다 안 해. 하여튼 그 상상. 160개국의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상상. 그죠? 우리 교회 전체가 그냥 각국의 국기로 그냥 덮이는 상상. 꿈꾸라고요. 꿈꾸는 게 교회예요. 꿈꾸는 게. 꿈을 꿔야죠. 꿈. 여러분 교회에 대한 꿈, 사역에 대한 꿈,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꿈. 이번 베트남 선교 가시죠. 베트남 선교 가는 사람들이 먼저 꿈 꿔야 돼. 꿈을 많이 꾸고 난 다음에 꿈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놓고 기도하고 꿈을 미리 즐기는 거예요. 미리 즐기기가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뭐 꿈 얘기하고 믿음 갖고 기도하는 게 있으면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믿어줘야 돼요. 기도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이게 믿음 없는 불신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더 커지는 건 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믿음은 뭐예요? 그 응답까지도 즐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응답보다 더 큰 것을 즐길 수 있는 믿음. 뭐 이런 조크 생각나시죠? 이건 뭐 진짜는 아니겠죠. 그 교회가 유흥가 있는데 교회 한복판에 교회가 있더래요. 뭐 우리도 약간 그런 편이죠. 홍대 있고 있으니까 유흥가 쪽에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교회 오다 보니까 이게 뭐 젊은 애들이나 또 우리가 청소년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술집을 통과해서 교회 와야 되니까. 밤날 이렇게 술 마시는 거 뭐 안 좋은 걸 보면서 교회 와야 되니까 부흥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너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기도를 했대요. 저 술집 불나게 해달라고.
그죠? 저 술집 불나게 해달라고. 저것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사실 그거 관계없는데 술집을 통과하면 더 은혜가 되는데, 그죠? 저 집 불나게 해달라고, 부달라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불이 났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신다, 그죠? 우리가 기도했더니 불났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술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고소 내용이 뭐냐면 저기에서 밤낮 그냥 아침 저녁으로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불나게 해달라고 불났다고. 그랬더니 이제 양쪽에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와서가지고 법원에서 양쪽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 가자마자, 그죠? 아니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죠?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죠?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이런 말, 그죠?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우리 꼭 그래요. 위기 상황이 오면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그래야죠. 죄송하다고, 기도해서 불나서 죄송하다고.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죠? 뭐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뭐예요? 그죠? 이 술집 지인 곧 예수 믿으면 잘 믿을 사람이에요, 그죠? 확실히 믿잖아요. 확실히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여러분, 세상보다 우리가 믿음이 못해서는 안 되겠죠. 이 확신 가져, 이 확신. 교회는요, 정적인 불이 확 피어오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죠? 상상이 있는 교회 돼. 그 교회 갔더니 나는 좌절과 낙심했었는데 하여튼 가면 거기는 꿈꾸고 오게 돼요. 나는 특기가 꿈을 못 꾸는 건데, 난 상상이 없는데, 이미지네이션이 전혀 없는데, 하여튼 예배만 드리면 상상력의 날개를 펴요. 그죠? 내가 지금 이 바닥까지 있다가도 하늘 위로 올라가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게 교회예요. 왜? 응답뿐만 아니라 응답을 꿈꾸는 교회예요. 응답을 즐기는 교회라고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교회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일해요. 우리가 뭐로 일해요? 기도로 일해요. 기도로 일하는 것고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몸만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기도로 일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풍성하게 많은 역사들을 이루고 또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면서 기도합시다. 꿈꾸는 기도, 응답을 즐기는 기도, 미리 감사하는 기도, 그것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